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자, 우리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명령하여 주시기를 그에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모태 신앙으로부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어머니와 함께 다니기를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이르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중에는 최근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꽤 오랜 세월 이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알 만큼도 알고 또 할 만큼도 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게 이미 충분하다,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신앙의 깊이만큼은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충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이 사랑 여러분이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그 은혜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우리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의 깊이에서만큼은 여러분 늘 항상 만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도 크지만 여전히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이 믿음보다 더 굳건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다 갖기를 소망하고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나가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갈증으로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오래된 여러분 놀이 중에 하나가 바둑이죠. 여러분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잘은 못 둡니다. 잘은 못 두지만은 바둑을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을 배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고 그냥 바둑판만 열심히 보는데 여러분 이 바둑에 참 좋은 교훈들을 많이 얻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프로 기사들을 보면 프로 기사들이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이 프로 기사들이 처음 이제 입단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초단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 입단을 하게 될 때에 자신들끼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수졸. 왜 수졸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입단을 하게 돼서 단에 이르렀으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뭐 아마 8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프로기사 초단한테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수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겨우 졸렬함을 졸업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겨우 졸렬함을 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단을 이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수졸, 이제 간신히 졸렬함을 면한 상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바둑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더 좋은 한 수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충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대단하지만 바둑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승부에 이기고 짐을 떠나서 더 좋은 한 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바둑을 더 보잖아요. 검토를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보다 더 깊은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들이 가는 길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제자라고 할 때에 충분한 정도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프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진정한 만약에 프로라고 한다면 나는 이 정도 실력이면 됐어,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가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아직도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 믿음의 갈증을 가진 자로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명령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늘의 비밀을 알기까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성장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여러분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여러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또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봉사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들을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만약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고 2달란트를 맡은 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만 맡은 종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를 맡은 종이 또 다른 달란트,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종도 또 다른 2달란트를 열심히 주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그렇게 남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이 종은 그저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니까 라고 하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더니 그냥 자기가 원래 받았던 것만 돌려주는 여러분 그 종이 있었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만약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종일까요? 네, 여러분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 재능, 달란트,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몸된 제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봉사와 헌신하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건대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몸된 제단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재능, 어떤 사람은 저 은사, 어떤 사람은 이 직함,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기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가 받은 그 사명과 각기 자기가 받은 그 직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열심히 나 혼자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인,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더욱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더 개인화돼 가고 있잖아요. 더욱더 여러분 세속화가만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개인적인 또 개인주의적인 상황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 급격하게 가속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개인화가 뿐만 아니라 정말 혼자 있는 공간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정말 같이 안 만나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그저 화면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뭐 은행 업무고 사회의 임무고 업무고 재테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도록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힘들어요. 뭐 우리 시대에 뭐 결혼을 뭐 정말 예전에는 10대도 했다라고도 하는데 20대도 하고 20대 후반에도 하면 그래도 그렇게 한다 혹은 조금 늦었다 하고 30대 초반이 되면 벌써 노총각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다 옛말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훨씬 더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 속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기회가 예전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기회가 적어지니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면 항상 예전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룹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있어도 사람과의 만남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할 줄 아는 방법들을 알았고 나름대로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배우면서 살아갔다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배움의 기회, 사회생활의 기회가 적어지니까 이 갈등을 해결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만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늘 항상 있는 것이지만 해결할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함께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것이 그냥 세상의 변화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이처럼 세상이 개인화되가니 너도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 혼자 하는 사랑은 나르시즘이라고 해서 이상한 사랑이잖아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함께 하라고 오늘도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개인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변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만큼 더 외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물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또 만남 속에 갈등도 나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여러분 더 중요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들을 더 만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잘할지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에게 잘할지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시절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았더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되게 하시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되고 이제는 성장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그 미숙함을 다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여러분 이 거짓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또 저 천국에 누가 들어갈 건지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 으뜸이 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아이를 앞에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어린아이를 말씀해 주실 때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들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나요? 여러분 다 어린아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셨고 또 지금은 또 손자 손녀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웁니까? 아이들이 울을 때 자기가 배고플 때 울죠, 그죠? 또 아이들이 울 때 심심할 때 웁니다, 그죠? 또 아이가 울 때 자신들의 이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또 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는 그냥 늘 항상 침묵 수행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묵 수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아이들이 안 울어도 참 문제지만,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리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장성하게 된다면 장성한 우리 이제 뭐 한 20대쯤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된 아이가 만약에 자기가 배고프다고 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봐주실 수 있겠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해서 나 이거 해결해달라고 울면 여러분 봐주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자기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울 수도 없는 거예요. 장성하게 되면 이제는 주변도 좀 살펴보고 내가 여기서 나의 필요를 말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조금은 참아야 될 때인지 그런 것도 분별을 해야 될 때고 또 내가 지금 나의 필요를 먼저 말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남의 필요를 먼저 들어줘야 될 때인지 그런 것도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장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내가 필요하다고 막 말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런 때도 또 울어요. 자기에게 이런 필요가 있어서도 울기도 하지만 그냥 갑자기 옆에 아이가 울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보면 한 명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갑자기 온 동네 막내 모든 아이들이 다 울기를 시작합니다. 왜 울어요? 그 한 명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이 이유를 모른 채 옆에 있는 아이가 우니까 자기도 우는 거예요. 어릴 때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정말 모든 것을 다 분별해서 우는 이유가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죠. 미숙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성숙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주변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시대, 여러분 그건 성숙한 시대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미숙한 거죠. 우리가 성숙한 시대가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분명한 해야 할 이유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밀려 살아가고 시대에 끌려 살아가고 시대에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해야 할 이유를 알고 또 나의 소신과 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처럼 어린아이 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어린아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14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 때가 되지 아니하는 때는 어떤 때인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는 때.
그냥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살아갈 때, 그 속임수에 넘어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어린아이의 때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모든 미숙한 때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거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행여 우리 사람이 느끼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고 우리 사람의 귀로 듣는 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닐까, 혹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 그게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이 도리어 나에게 거짓되게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닐까, 주님 앞에 묻는 것이. 그래서 정말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한 그 지금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역경이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 도리어 복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이 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 때처럼 그냥 주변에 주어지는 환경으로만 그냥 단순하게 반응하고 마치 조건 반사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상황, 저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이유가 있는 길을 걸어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어린 시절, 어린아이의 미숙함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밀려 살아가고 있고 혹 세상에 끌려 살아가고 있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다 해야 되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모든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 만약 내가 무엇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아는 사람, 특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절의 미숙함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셔서 여러분 꼭 하나님 안에서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성장만으로 끝나지 않죠. 말씀해 보니까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우리 각 지체가 연결이 된다 그러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각 그 분량대로 자라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성장하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자랐습니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량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세움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움을 받으면,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쓰시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세움받았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까 어린아이의 시절을 저버렸다고 할 때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 세상에 밀려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모습이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움을 받은 자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밀려올 때 밀려가겠습니까? 세움을 받은 자는 세상이 나를 막 어딘가로 끌어가고자 할 때 여러분 끌려 다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세움 받은 자는 세상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조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눌려 살겠습니까? 아니요. 세움 받은 사람은 눌려 살지 않습니다. 건강이 연약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다른 외부적인 환난을 당하게 되어도 세움받은 자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서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방황의 세월을 겪게 하시죠? 여러분, 그 방황의 세월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리니 너희 약속한 그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자를 따라가서 약속의 땅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미 나일강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나일강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입니다.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저 요단강 눈에도 봤고 어디 있는지도 다 아는데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 이미 많이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모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고. 단 한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는 길은 가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젖과 꿀이 흘러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우리가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 늘 항상 있는 그곳이야말로 어디든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 곳이라면 자기도 가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의 생활을 걷게 하시지?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40년입니다. 광야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응답 안 해주실까? 여러분, 어쩌면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불렀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이 바디메오가 두 번째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에 그때서야 응답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뒤에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귀찮게 했으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제자들 저 여인을 보내서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래도 예수님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여인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던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렸다고 했는데 그 길을 막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구했더니 여러분,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개취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이 마지막에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고 또 이 여인에게 곧바로 응답하시지 아니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지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소경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이 그저 주변에서 꾸짖는다고 해서 주변 눈치나 살피며
그만두는 믿음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는 믿음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또한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했다면 성장하려고 할까요? 주님을 더 찾으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했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된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자라며 믿음 안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며 또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벗어나고 미숙함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세움받는 자가 되기까지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에게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